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올해 마지막 성찬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애써보지만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살 때가 많고 나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옵기는 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기 원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당신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나된 것들, 나의 자아를 내세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겸손하게 성령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 보았더니 벌써 마지막 2015년 마지막 성찬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지만 금방 또 세월이 12달이 이렇게 흘러가서 12번째 성찬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쓰지 않으면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한 시간을 1억같이 비싸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같이 싸게 흘려 보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들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환경 안에 살아가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간섭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칭송을 받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런다고 해서 사람에게 미움을 사고 어떤 그 원한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0억짜리 강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못 들어보신 것 같아서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0억이라면은 우리가 숫자로
천자를 쓰는 거죠. 1하고 000 그래서 쓰면은 천억이 되는 거죠. 숫자로 쓴다면. 그런데 이제 뒷자리에서부터 0이 3개가 뒤에 붙었죠. 그리고 1이 붙어 있고. 근데 첫 번째 0은 뒤에서 첫 번째 0은 노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0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억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0을 만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관리를 잘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0이 3개가 형성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0이 3개만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습니까? 네? 0이잖아요. 근데 앞에가 1이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가 억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천억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했던 천억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이 없다면 어떻게 읽습니까? 0억이라고 읽겠죠. 0억, 빵빵빵억. 그거는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건강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과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앞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 천억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억을 그려보고 천억을 오늘 이 내용대로 만들어 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못 보시고 못 느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면 그것이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붙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진 것이 00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붙들면 이 뒤에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리로 천억짜리 강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 강의를 다시 바꿔서 합니다. 다른 형태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00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000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혜하고 000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성경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가야 돼.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한두 번 교훈하다가 안 되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라니.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배만 섬기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배를 섬기는 자들, 땅을 섬기는 자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배만 섬기는 자들, 그리고 환경과 땅을 섬기는 자들은 마침은 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끝은,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보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로 22절로 보니까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미련한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할 때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들이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주님이 단식하는 것입니다. 단식. 악에 무지하고 선의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흘러나와야 돼요. 넘어와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도록 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곧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말이 없이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며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왜요? 제사를 드릴 장작과 칼은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짐승이 없는 거라. 이삭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겠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이 봤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그런데 장작더미, 칼,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드릴 짐승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두 가지는 갖춰졌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제사를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마 쿵쾅쿵쾅쿵쾅 했을 겁니다. 이삭에게는 준비했을 거라고 했지만 아니 안 보여. 그때까지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삭을 묶고 단위에 올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올리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불렀어요. 그때까지 아마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저 숯불에 봐라. 숯불에 불이 걸려서 있는 짐승을 보고 그때서야 마음이 안 돌아. 내 아들이 살았구나. 이삭이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순종했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한
아들 이삭.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십적인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이삭은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길을. 그 아버지한테 맡긴다는 것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아버지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거나 살려주시거나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간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37편 5절에 여호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인하여 불평하며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셨잖아요. 믿음을 실험해보고 순종을 실험해봤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실험한 게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실험했던 것 같아요. 실험해봤던 것 같아요. 자기를 참아 기다리면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도 여호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부한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일에 잠잠하게 참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퇴색되게 만들고 망령되게 일컬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리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이 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상조의 광고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고에다가 누구 자녀 누구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 명함에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한답니다. 상당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자녀 누구누구, 뭐 대리, 과장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명함을. 아버지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두 분을 앞에다 써놨어요. 두 분의 이름을.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면 두 분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이, 이 두 사람의 자식이 이렇게 난 잘못했다. 잘못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부모의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라면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하려고 그 부모의 이름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잘해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악한데 무지해야 돼요. 악한 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리하게 했던 일들은 다 교만한 것들입니다. 교만한 일들입니다. 종교적인 일이나 또 형식적인 믿음을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한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무례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깎이는 것들, 흠집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만한 행동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학식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순종한 자와 선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분별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어찌 사람을 만들어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는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교만한 것이 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 영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을 교만한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선을 행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게으름의 반대는 성실입니다. 근면입니다. 부지런입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늘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두든지 어떤 일을 내가 맡았다든지 어떤 일을 시행한다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늘 성실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려고 막 뭔가를 뒤적거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뒤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근면 성실로 살아가면, 그리고 또 성령을 쫓아 선을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엉뚱한 곳에서 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자신의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과연 선을 행하는 게 뭘까? 도와주는 것일까? 구제하는 것일까? 이런 것도 다 선의 일부에 통하지만 진정한 선은요, 섬기는 것이었어요. 선한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잖아, 예배.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을요,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갖다 줘야지만이 섬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2차적인 섬김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이런 섬김은요 2차적인 것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요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보다 더 섬김은 없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이게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며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율법이며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겼더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선을 행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온전한 사람은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성이 막대먹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행동이 온전하지 않고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의 기도는 엉뚱한 기도입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한다면 인성이요 바뀌어야죠. 악한 것, 교만한 것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부서집니다. 혈기가 부서지고 분노가 부서지고 불평이 부서져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근데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지금 엉뚱한 기도, 교만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한 기도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성령이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이 그 기도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더 교만해진 것은 성령을 쫓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더 인성이 온전하게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과 성실한 행실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 하는 기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일들을 보니까 2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또 초대교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참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 시대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있었는데 현 시대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구원받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지금 현 시대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거의 지금 초대교회 반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도 말뿐이지 성도들은요, 초대교회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놉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삶을 무시하고 개인의 행동, 개인의 믿음,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겠습니다. 로마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당신을 예비하면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고 하면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재롱을 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할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그를 하거나 웃음의 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통치받기를 원하고 간섭받기를 원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보에도 해놨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우리 삶이 경건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정해놓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했던 소원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에게 반사돼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축자들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마음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은 영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영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일들이, 모든 근원이 발원지가 있어요. 그 발원지는 영입니다. 우리의 시작의 발원지는 모든 생각과 지각의 지정의의 발원지는 영입니다.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이나 환경과 표현을 봅니다. 육체를 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믿음과 행동, 어떤 이런 것들은요 가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되어 있던 이 믿음들은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용은 껍데기야. 여러분
농사를 하면은 콩 농사를 하면은 콩을 이렇게 쪄가지고도 먹고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어떤 것은 빵빵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빈 껍데기만 들어있을 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콩은 콩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 주님은 무화과 무성한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